예배를 위해서 김정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저희들 잊지 않고 하나님 전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어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살았을 주님의 자녀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이 임하실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허물만 많은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교만한 눈은 낮춰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찬양 중에 기도드릴 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천하는 열매가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 놀라 넘어지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깊은 강까지 다다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손 끝까지 붙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곳곳에 꼭 필요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이 잘 이루어져서 장원제일교회에 성령이 일하시고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민동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해 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은혜롭게 많은 분들의 기도로 통해서 임직식이 참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지금 임직식 때 들어온 화분은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9시 유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창원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덕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가정 및 구역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나 구역은 고모나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주일에 1층 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교우 소식으로 입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소식으로 119년차 교단총회가 목요일까지 일정으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경남지방의 3호 수련회가 29일 목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지방 남여전도회 연합회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됩니다. 개인 및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황건진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10일 예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제자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중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도하는 내용만을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이야기들 사이에 있는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곧 가실 겁니다. 그 전에 잡히시겠죠. 그 전에 배반 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신 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이제 공동체를 만드실 것인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지가 우리가 살펴갈 수밖에 없죠. 거기는 누가 있을까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롯 유다가 있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배반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멤버들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멤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는 용서받은 유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라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사람들을 굳세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32절 말씀처럼 우리에겐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꿈꾸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되는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누가 넘어지고 누가 시험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중에 그 사람들이 시험 받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당부하시는 중에도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의지를 빼놓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될까요? 슬퍼야 되고 두려워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십자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정점이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생명임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미묘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슬픔 가운데 잠겨서 그렇게 잠이 들어버린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슬픔에 잠겨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결국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보다 이 땅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지 않는 사람도 이 가운데는 함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왜 기도할까요? 기도를 하다가 멈추신 분들은 왜 하지 않을까요? 안 해보셔서 지금 모르시는 거죠. 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답이 없을 때, 그런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내 뜻을 관철시킬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쉽게 멈추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이유겠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자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똑같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나머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너희 뜻을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문처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분명한 관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의 솔직한 것들을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지 듣는 관계, 듣는 건강한 내용이 기도 가운데,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알게 하실 목적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이 헬라어의 원문은
승리를 위해 애쓰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노력하다, 필사적으로 노력하다입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무엇과의 관계가 분명함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표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로 보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이 고난과 저주와 또한 분노와 또한 조롱의 자리인 줄 모르셨을까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언급하시면서 그 길이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자리냐면 죄인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셨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상실될 이 땅 가운데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의 존재가 됩니까? 죄인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은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심하게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잠깐이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아니 그분이 나에게서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그 침묵이 전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받아야 되는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꽉꽉 담아 또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있는 목적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그곳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는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목표를 성취하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괜찮겠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말씀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씨름하듯이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당신과 잠깐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관계가 없는 제자들 가운데, 그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되지 않으면 슬퍼서 좌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려고 하는, 시험에 넘어질 뻔한 그들에게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겁니다. 근데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됨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것이 너희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그리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절망 가운데 몰아놨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샘플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 구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전혀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설교의 내용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또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분명하고 이 확신에 차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진실했고 간절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처럼 5천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그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마치 처음 듣는 얘기들처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이렇게 먼저 데려가시면 교회가 얼마나 큰 아픔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놓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죽였다가도 다시 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것들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로 받기 전에 젊은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구하는, 스데반 집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내용만 언급하고 있을 뿐, 거기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극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를 죽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거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역할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구약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구약의 요셉은 겪고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을 때 그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요셉이 만약에 무엇이라도 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방해받는 것을 염려하셔서 시편의 고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요셉의 발을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어서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묶여 있는 모습으로 방치된 모습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저같이 질그릇과 같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전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내용보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함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없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새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모습과 같다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전쟁터 같은, 하나님, 제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바꿔가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 구약에 있는 인물 한 명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뀐 이름입니다. 원래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됐던 축복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또한 배우자를 다 보냈지만 끝까지 자신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씨름을 거십니다. 야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한 대 치셔서 그가 불구가 됩니다.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 존재들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그 방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상관없이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모습,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픔에 잠겨 잠든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안다면 기쁨을 가지고 간구해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거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구하기를 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당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주문식으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이 충돌하는 지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는 곳이고 치열한 격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한 단면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땅 가운데 용서받은 자들로서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